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한 시간을 복되게 하사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구절, 이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12살 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몇 세의 왕이 됐다고요? 12살 때.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15년의 삶을 연장받고 난 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귀한 아들이죠.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통치 기간이 긴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선한 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못될 수가 없는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불행이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반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절하게 했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감히 우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워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왕은 역대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신성 모독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뒤에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기둥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묵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읽기도 두려운, 읽으면서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그러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존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에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고 정말 하나님 차라리 그 생명 일찍 걷어가셨으면 싶을 정도로 왜 그 생명 거두어가지 않으셨나 하리만큼 그가 행한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 공포와 전율로 인해서 정말 어안이 멍멍한 귀가 멍멍할 정도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올바른 행위가 빛을 보지 못하는 죄악이 얼마나 독보소처럼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세상의 왕들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정권으로 인해서 북한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헐어졌습니다. 그곳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는 악한 영들이 악한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한의 대통령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그러한 선한 왕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얘기인데 아멘 소리가 없네요. 아멘 아닙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다음 주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금식하는데 조용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금식하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금식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저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런 마음은 있어요. 당뇨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괜히 덕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며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까? 므낫세가 죽었습니다.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22살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돼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이럴 때에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히스기야 왕처럼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시야의 그 탁월한 선한 왕, 그 아들이 요시야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극과 극을 달리는 부자지간의 관계를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아몬을 죽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짜리 왕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반역해서 그 왕을 죽인 그 반역자들을 폐해시킵니다.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어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제 아몬 왕이 죽고 드디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시야의 나이가 8살짜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8살짜리가 왕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탁월한 정치를 합니다.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어린 나이 8살 때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국가를 치리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문득 생각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던 해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럼 19살인가요? 20살인가요?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요시야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악한 정치로 무엇이 더럽혀졌냐면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졌다 하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때 요시야가 바알 신상을 헐어 버리고 제단을 파괴하고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리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긴 구절을 주일날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짧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예언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3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탁월한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더불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가 기독교 안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이 나라 대통령에게도 그러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최고의 권력자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서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요시아가 통치한 지 18년째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아가 옷을 찢으며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아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의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말합니다.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와, 정말 대단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장로와 모든 백성들에게 다 들려줬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왕이 친히 먼저 언약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모든 백성들이 아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왕이 그러한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도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정치가 보이고 정치의 색깔이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히스기야 왕과 같은 요시야와 같은 그러한 왕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정제도를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시는데 너희들 왕정제도가 어떤지 알아? 하면서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온전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했던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참회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리라 결의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또 놀라운 일을 하는데 율법책을 보고 거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유월절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와, 사사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 유월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에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부족한 거예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것은 히스기야 왕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어게인 22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6절에서 7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의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소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는데 요시야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성실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유월절 신앙을 이어받은 왕이 요시야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처럼 여기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변치 아니하는 약속 때문에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바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다. 또 안타까운 것은 물론 요시야가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애굽의 왕 느고가 전쟁을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요시야가 길을 열어주었으면 했는데 그것을 막다가 그만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여 그 전에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니까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 전의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시간 때문에 성경의 한 부분들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여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와 같은 그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귀한 존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읽어주는 것입니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악행을 버블러 버렸던 것처럼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맡게 되는데 그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이 악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나라도 백성들이야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지도자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덩달아 악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14편 3절에 다윗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한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 요시야와 같은 왕이 있었으므로 그래도 남유다에게는 희망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그 율법, 그것을 읽어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와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금성교회가 있었으므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에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되는 동기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 설교하신 김인수 교수님이 그래요. 임 목사, 자기가 임 목사를 보니까 꼭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서너 번 얘기를 해요. 진지하게. 임 목사, 은사를 따라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 목사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려고 해봤는데요, 병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좋은 병원들이 많으니까,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암도 치료하고 뭐도 치료하고, 병원 이야기 들어보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써서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다 100% 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잘 안 와요. 그래서 하려다가 포기하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래요. 이 목사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야. 은사를 따라서 역사를 하자.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목사 은사를 따라서 일하면서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에 대한, 물론 이전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하기는 좀 그렇고,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쓰여진 구절들이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적에, 물론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금식함으로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제주도에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는 금식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며칠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뭐로 정할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초점을 요시야에 맞춰서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란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게인 22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처럼 이 나라에도 그러한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턱대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또다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것은 반역의 무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국가도 그러하지만은 이 금성교회도 지도자로 있는 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듯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수경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움직이는 금송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